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가정을 해본 겁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라고 하는 가정을 해본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서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또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도들의 그 수고, 사도들의 그 고생이 헛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자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전한 증언은 거짓 증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는 가짜 종교, 거짓 종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는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죽었을 터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한 꼴이 된다, 망한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잠자다가 아침이 되면 깨어나듯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걸 기대하고 죽었을 터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완전히 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부활 신앙을 바라보고서, 부활을 바라보고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담대히 죽었을 터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고 그거 뭐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도 죽은 후에 부활이 없을 터이고 영생도 없을 터인데, 상급도 없을 터인데, 영광도 없을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은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계보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목수의 아들이 될 뿐이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신성은 없어지고 그저 인성만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사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의 그 주장대로 한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행세했다는 그 신성모독죄라는 제명으로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셔야만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셔야 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며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죄가 확실하게 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죄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죽은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음이 확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사건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 창시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든 윤리적인 좋은 가르침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윤리적인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종교든.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대속의 그 죽음에 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의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을 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빈 무덤에, 그 무덤에 갇힐 수가 없다.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라고 하는 가정과 상상을 했는데,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왜 이런 가정과 상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가정과 상상을 했던 그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20절에 바울의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그 어조로 가정도 했고 상상도 해본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거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잠자는 자들도 결코 망하지 않았고, 우리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되었을 때 결코 우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확실하게 사해졌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